지난주에 우리는 성경 1년 1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3주째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와닿았던 것은 바로 강한 손이 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강한 손이 다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내용대로 온 세상이 지금 초토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앞에서 50년간 이 분식집을 하던 집도 문을 닫고, 또 어떤 음식점들은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피해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것도 보니까 수천 명이 앉아야 될 자리에 그냥 성조기 수천 개를 꼽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또 취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동원교회 카톡방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 간에 사랑이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또 제 고신대학교 7호학번 그 방에, 카톡방에 올리니까 이것보다도 한 5배로 이 비슷한 내용을 또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강한 손이 더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전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왜 출애굽이 그렇게 어려웠던가? 왜 출애굽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면은 원시 시대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를 이룬 이집트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3,000년경에 원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로 출발을 했던 것이 이집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이집트 나라가 제1왕조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이집트 왕조는 우리나라는 어떤 왕조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고조선, 고구려, 신라, 고려, 통일신라, 또 고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조선. 이런 왕국이 있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 이렇게 쭉 나열되어지는 그런 왕조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는 1왕조에서부터 14왕조까지 잘 가다가 이제 15왕조 때에는 이집트인이 아닌 셈족이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고대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몽고족이 중국을 침입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나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만주족이 또 중국을 침입해가지고 중국을 통치한 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청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 힉소스 왕족은 동양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셈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제 왕조를 이루었는데 그 왕조가 이제 15, 16, 17 왕조다라고
라고 이렇게 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7왕조의 마지막 때에 이 아모셰라고 하는 이집트 남부에 있던 왕이, 다시 말하자면은 그 이집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제 힉소스 왕조, 외부의 세력인 동양계통의 사람들이 다스렸고, 남쪽에는 원래 이집트의 사람들이 또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집트도 그 당시에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남쪽에 있던 아모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각오를 했느냐면은 자기 땅에,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의 땅에 아시아인과 나누어 갖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힉소스 왕조, 셈족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는데 그 왕조가 바로 18왕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18왕조는 요셉이 과거 이 400년 전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때는 어떤 왕조입니까? 힉소스 왕조 때거든요. 그때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힉소스 왕조와 그리고 18왕조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보통 원수가 아니라 엄청난 원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18왕조 때에 이제 왕들이 쭉 거쳐가는데 아모셰, 아메노텝 1세, 두트모세 1세, 두트모스 2세, 두트모스 3세, 아메노텝 2세, 이렇게 6번째 왕인 아메노텝 2세, 이 사람하고 바로 출애굽 시기에 같은 시기에 있었던 왕이다라고 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의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왕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집트에 그대로 있었다 하면은 이 모세는 이 아메노텝 2세의 삼촌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의 조카가 누가 됩니까? 아메노텝 2세가 조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국의 왕자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셈족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원수지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철저히 원수지간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그 노예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했습니까? 못 가겠다 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단지 입이 어둔하고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못 간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속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이제 그 바로 앞에 나가서 출애굽시켜달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아메노텝 2세는 어떻습니까? 그걸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바로 절벽 앞에 선 자신의 암담한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이 다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강한 손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라고 했다가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한 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기에 당대의 최고의 군주가 자기가 종으로 부려먹던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내보내는 것도 아니라 쫓아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강한 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강한 손은 하나님의 초월한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손은 이제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심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징계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은 바로의 모든 불신의 힘을 정복해버렸습니다.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강한 손이 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을 쓰실 때 바로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듯이 그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손은 애굽 나라의 어두움의 세상 권력을 정복하는 손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로의 권세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로의 권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 앞에서는 바로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손은 바로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우리는 보통 이 10가지 재앙을 재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없앨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나일강은 애굽 백성에게 경제적인 젖줄이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나일강을 신격화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짐이 되고 구역질이 나도록 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수호신 큰 놈이다라고 저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재앙입니까?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절에 보면은 온 땅에 개구리가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이 여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이 개구리를 오히려 고민거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형상을 한 우상을 헥터다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재앙입니다. 땅의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머리털과 옷 속 심지어 눈과 코 속까지 기어들어가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임할 때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3일마다 머리를 깎고 몸에 털을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없었고 정결한 제물을 준비할 수 없었기에 애굽의 우상 숭배와 제사는 모두가 헛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땅의 티끌까지도 당신의 채찍을 삼으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일을 갖다가 토신 셈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과 사람들에게 파리가 가득하게 하여서 그 땅을 황폐화시킨 것입니다. 파리는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짐승들과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질병을 옮기는 그런 해충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 하면은 그 당시 생각했던 것이 멸망, 파괴, 부패, 황폐를 상징하는 그런 곤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파리 형상의 우상, 핫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저들은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전염병입니다. 동물과 가축에 전염병이 돌게 해서 죽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 짐승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 수송, 식량용으로 저들은 활용했기 때문에 재산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짐승들에게 임한 이 악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떤 신을 만들어서 섬겼느냐 하면은 암소 형상의 모신인 하돌, 그리고 힘과 다산의 황소 우상 아피스를 만들어서 저들은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이 있었습니다. 온 땅의 티끌이 독종이 되어서 악성종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 해가 끼치게 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종이 생기면은요, 피부가 그리고 부풀어 오르고 몸에 열이 나고 가려움증과 물집 등으로 고름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질병의 수호신 타이푼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떤 재앙입니까?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이 되어집니다. 이전에 볼 수 없던 우박을 불덩이와 함께 내려서 곡식을 전부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들은 겁을 내었기 때문에 하늘의 여신 누트, 그리고 기후를 주관하는 우상 슈, 그리고 곡물의 수호신 셋을 만들어서 저들은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사람과 모든 생명을 멸했습니다. 메뚜기는요, 초목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남을 것이 없이 모든 땅이 황폐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이렇게 몰아닥치면은 태양이 밝은 대낮에도 온 천지가 흑암으로 변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메뚜기 재앙을 막는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세라피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8가지인데 2가지 남았습니다. 9번째는 무엇입니까? 흑암입니다.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그 이집트 전역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궁중에서는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신이 하루를 열게 하시고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또한 저들은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일반 백성들의 장자를 죽게 했습니다. 또한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바로가 어떻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생명의 수호신 이시스를 만들어 가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했다는 것은요, 이런 10가지 우상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세상 살아가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은 동성애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들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그 당시가 더 부패했는가? 지금이 더 부패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도 그때 못지않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맨 마지막에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데 그 기도한 목사님이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면은 아자하고 뒤에 맨이 뭡니까? 맨이 남자지 않습니까? 이게 남자한테만 이렇게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느냐? 여자 신에게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우먼이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난폭하게 의의없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을 우리에게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 외에는 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을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바로의 불씨를 꺾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권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참된 주권자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거룩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된 원인은 주권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권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생애는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의 생명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가장 큰 죄는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불신, 성령의 임재에 대한 불신,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인들은 바로 이런 불신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참 고약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회의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악마적인 반신론자입니다. 반그리스도인입니다. 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 나는 지옥에 가서도 그를 반항하겠다. 라고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요? 회의론자인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습니다.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못된 악마적인 최후의 발악입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아멘할 때 그냥 아멘에다가 우문까지 넣었다는 것은 이 휴하고 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성화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악화되면은 악마화가 되고 지옥화가 되어지고 흉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애국 바로에게는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징계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에게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강한 손이 임하여서 저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누구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스크가 코로나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거리두기가 코로나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막아줍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그런데 악한 마귀 근세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지난주까지는 2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한 1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까지는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예배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이거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한 손, 할렐루야, 네, 강한 손.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능력과 구원의 모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입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